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본래부터 믿음이 있고, 또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자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믿음을 본래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땅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씨앗에서 작은 이 씨앗이 발화가 되면서 싹이 나오게 되고, 이 싹이 점점 줄기를 뻗으면서 땅 위로 올라와서 나중에는 저 씨앗이 참깨 씨앗이었구나, 저것이 콩 씨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늘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자, 이 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요,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부모를 자식이 사랑을 하니까 명절날 그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 들이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시골까지 큰 거리를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다녀오지 않습니까? 자,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려가고 싶을까요? 내려가고 싶지 않겠지요. 부모를 사랑하니까 명절 때만이라도 내가 부모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즐겁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성도가 시험이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쓰는데,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대.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시험 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요,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예배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저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시험을 했구나, 마귀가 틈을 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느냐? 믿음이 식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도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믿음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교회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자, 말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세상과 우리는 담쌓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디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세상과는 완전히 떠나가지고 세상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만 붙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이비 종교나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뭐 학교도 다니지 말아라, 직장도 때려쳐라, 뭐 적금 들은 것도 다 깨가지고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있지요.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의 믿음이냐? 세상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이라고 말합니까? 작은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분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람을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는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또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분의 변화.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본래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있어야 될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 나는 하나님도 알아 라고 해도 교회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려대를 나왔고 하버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분이죠. 자, 이분이 본래 믿는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세상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은요, 신학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심지어 신학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면, 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예배자로 나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믿음은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출발해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빨리 떠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나 그럴 수 없어요. 나 지금 벌려놓은 일이 많습니다. 지금 이 고향 땅을 버려두고 어디 먼 타지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꾸면 됩니까? 바라고 기대하면 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천리길도 첫 발자국이 떼져야지 천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기 살래요. 지금 현재의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순례자의 길 혹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스토리 형식으로 바로 엮어놓은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철로 역정을 구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내 믿음을 막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천이죠.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죄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가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더불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세상 역시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다 망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낡고 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새로 난 것들은 반드시 쇠퇴하고 나중에는 낡아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로 좋아지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이런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좋은 승용차를 뽑았습니다. 그 승용차를 너무나 아껴가지고 안 타요. 자, 그렇게 안 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차가 처음에 살 때만큼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광이 나고 좋은 차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갑니까? 썩어가지요. 자,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보톡스 다 맞고, 자, 그러면 안 늙을까요? 제 친구 하나가 성형외과에 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면 얼굴을 보면 풍선 같아. 뭘 그렇게 집어넣는지. 남자친구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죠. 얼굴이 부었다? 아,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일하니까 뭘 막 집어넣었나 봐. 왜 이 얼굴이 이래요? 풍선같이. 자, 이렇게 풍선같이 이러면 안 늙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낡고 쇠해지고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아무리 젖먹이 아기가 예뻐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주름이 생기고요, 흰머리 나고요, 쭈글쭈글해지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좋아질 것 같죠? 세탁기가 나오고 뭐 냉장고가 나오고 뭐 컴퓨터가 나오고 세상이 날로 좋아질 것 같죠?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과거에는 황사가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더니 요즘은 미세먼지도 넘어서가지고 초미세먼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속에는요, 이 발암물질들이 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요, 비가 내려도 그 초미세먼지를 물방울로 묻혀가지고 땅바닥에 내려야 되는데, 초미세먼지는요, 비가 내려도 비 사이를 다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 미세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공기가 안 좋은 일들이, 앞으로 공기가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게 살 그러한 공기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갈수록 더 나빠지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연령이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뭐 중2가 무섭다고 하더니요, 이제는 초등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무서울지 몰라요. 세상이요,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고 새 것은 언젠가 낡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천이 살고 있던 도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고, 자신들도 지옥에 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멸망을 받아서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망하는 도시에 살면 안 돼. 우리는 죄인이야. 죽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그런데도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조차 이 크리스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도성인 세상을 떠나서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마귀의 시험을 거치고 마침내 그가 천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철로역정 그 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가 나오는 그러한 출발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부터 출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 가지가 뭐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죠? 이 본질이 뭡니까? 이 본질이 다이아몬드인가요? 이 본질이 뭐예요? 흙 아닙니까? 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에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근본 본자이다. 흑토자입니다. 너는 흙의 사람이다. 흙에 속해서 흙에서 나는 것만 먹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보는 인생에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어디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걸 말하느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만 바라봅니까? 세상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땅바닥에 500원짜리 떨어져 있지, 1000원짜리 떨어져 있지. 꼭 이런 거 주는 사람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끊임없이 육신의 욕구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에서 너의 고향, 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낡고 수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우리의 이 흙집이 무너질까봐 이제 지팡이도 잡고 다녀요. 이 흙집이 이제 무너져 내리잖아요, 점점. 이러한 흙집을 벗어버리고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뭐 친척도 다 버리고 뭐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뭐 이웃사촌도 다 버리고. 오늘 친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누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멀리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갔다든가 아니면 배를 타고 일하는 일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끊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한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보사를 지내면서 돼지머리를 놓고 사장과 직원들이 다 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해야 될까요? 사장이 절하는데, 부장도 절하고 과장도 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요, 아버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르고 섬기는 마귀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기는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요 욕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먼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젖먹이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욕심이 없으면요 그 꼽을 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이 바로 욕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살인을 했을까? 왜 사기를 쳤을까? 다 사람의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줬습니다.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누구에게 겸손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거 내 나라야, 내 나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범죄의 시작은요 바로 이 욕심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법정 소송을 벌입니까?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내려놓으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이고,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누가 갖게 하느냐?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얼마나 흙의 인생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삶에서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를 내려놓고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라고 말할 때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